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놓여 있던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크신 은총과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해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6월의 둘째 주 예배를 한울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985년 7월 5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소외되는 장애인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해 보고자 아주 조그만 단체로 시작하여 최승묵 목사님, 이강년 박사님의 두 분의 회장님과 박이두 원장님, 이장진 원장님, 조성삼 장로님 등의 세 분의 이사장님의 헌신과 봉사, 동문회인 한울타리와 수많은 후원자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의 애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37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많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며 발전해온 한울장애인 자활센터가 이제 4대 이사장 강정준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온 한울 식구들이 마음을 합쳐서 새로운 도약의 계단을 한 계단 오르려고 진정하고 애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은 음총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눈은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귀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강이 모든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건함을 주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오시며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코로나 이후로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계셨겠지만 그 가운데서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가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실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은 1년에 3번이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총회주일, 그 다음에 우리 4월 20일 전주일인 장애인 주일, 그리고 하늘의 날 주일, 이렇게
3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중간중간에 우리 학부모에서 하는 등반 대회도 있고요. 또 수련회도 있고 숲체험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나눠져서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2년 반 동안 거의 진행 못하고 오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앞으로는 정말 더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박경석 회장과 지금 여당 대표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권당이 되었는데 당시 집권당이 될 당의 대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을 위한 시위 행동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방해한다는 의미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문명적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는 비문명적 사회일까요? 아니면 문명적 사회일까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을 위한 절규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행위를 비문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문명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속도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문명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길을 막아서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비장애인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에 진실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교육과 노동을 권리라고 말합니다만 세상은 그것을 그동안 은혜라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장애인들의 외침을 통해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이. 이름 없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꾸준히 외침으로써 우리가 문명사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장애인 주일이 항상 이 부활절과 겹치게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4번 정도의 부활주일이 오면 3번 정도가 이 장애인 주일과 겹치더라고요. 왜 이것이 겹쳐질까? 저도 그동안 깊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겹쳐지면서 제가 참 생각을 작게 가져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과 겹쳐지는 것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요.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 이름은 있었지만 잊히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되찾고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진정 부활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고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되고 오직 물질로만 인격을 판단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555명이 참여한 삭발식을 접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외침을 외면하고 있을까? 그들이 꼭 삭발을 하면서까지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도록 놔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일까? 언제쯤 우리는 비문명사회를 벗어나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섬세함과 배려가 있는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당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지하도에 마련되어 있던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재인 정부 때도 나아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더 암담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는 회의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 자활센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나왔죠. 35년 전에, 3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인식 개선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6년 전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준비하면서 1층에서 예배실로 올라오는 계단에 리프트 2기를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을 가졌지만 교회 정문 외부 계단이 공용 계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부산 중구의 중구청과 협의를 거치다 결국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오늘 그쪽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방 계단을 통해서 번거롭지만 작년에 2개의 리프트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번거롭게 좀 이렇게 삥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참 부족합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6년 전에 1차로 리프트를 설치해 놓고서도 살피질 않아서 이용자에게 리프트가 정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던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치해놓고도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용자에게 어떤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면들이 있는지 정말 수년 동안 살피지도 않았냐.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우둔함과 미련스러움을 반성합니다. 추가로 안전바들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하다. 이용자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모두가 설치지 않은 면들이 더 많구나. 참 시각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15과목, 16과목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 했는데 시험 보고 맨 마지막에 점수를 받는데 제가 그래도 포인트를 잘 받았어요. 각 과목마다 평균 90점 이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16과목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노력한 과목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론 과목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명색이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장인데 제가 그 과목 포인트를 마지막에 몇 점 받으셨는지 아세요? 97점 받았어요. 97점. 박수 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한올에 가서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의 집사님이 그걸 듣고선 저에게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근데 그게 뼈아프게 저에게 다가온 사건이 리프트 설치해 놓고 나머지 추가 안전 이 시설 안 한 거예요. 그거 정말로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왜? 정말로 그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의 그 입장에 서서 그것을 설치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추가로 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것. 제가 반성 참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 오늘 성가대 특송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 나라는 이 찬송은 제가 오늘 좀 특송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성가대 요청한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다 곡을 붙인 곡이잖아요. 몇 번 우리 한올타리에서도 이 노래 불렀었고요. 너무나 잘 알려진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께서 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시인이자 30여 권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찬양 작시가 이제는 한 250여 편 이렇게 되고 지난 가을에도 또 책이 나온 걸로 압니다. 간증하시는 것 읽어보기도 하고 또 간증할 때 들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잘 듣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17년 세월을 방문을 열지 못했다고 고백했고요.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혐오스럽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발달 장애인 자녀들 두신 분들이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가 가겠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도 여러분 어머니들 마음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헤아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송명희 시인도 그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 집회에 딸을 데리고 다녔는데 참 고통스러운 안수 안찰도 그렇게 받았는데 참 별 의미 없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서 그 딸에게 나에게 쥐어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17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표현으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다고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말이 쉽고 나중에 우리가 들을 때 쉽지 본인에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갖다가 원망하다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에바다라는 시를 쓰셨어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 시에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글자 쓰시는 게 쉬운 분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동원해서 글자 한자 한자 쓰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시를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받아 적으라 할 때 내가 그 시를 만들어 간다. 오늘 함께 불렀던 이 나라는 찬송,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송명희 시인께서 참 이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이 구절을 쓸 수 없었다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 폭발하는 울음으로 못 쓰겠다고요. 이게 공평하냐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에게 공평하냐고요.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쓰고 또 쓰면서 에바다처럼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갔다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시를 쓰시는 시인. 금년에도 장애인 주일이 부활절과 겹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장애인 주일을 비롯해서 지켜오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부활절 지나고서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주일 예배 금년에는 안 드리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오늘 한올 주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올 주일 오늘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모입시다. 일단 다시 한번 모입시다. 주님께서 우리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를 통해서 또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가실런지 소망과 기대를 갖고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쓰시던 이사장님 계셨어요. 조성삼 장로님 학교에서 퇴직 후에 거의 상임이사처럼 몇 년가 봉사해 오시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새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목사로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분께서 한 달 전쯤에 유고 수필집을 내셨어요. 그 가족분들이. 유고 수필집은 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허락하신다라는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또 새로이 신임 이사장님 세워주셔서 코로나 시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뒷시간에 신임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거고요. 또 금년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소개하실 겁니다. 코로나 2년 반 시기를 보내며 우리 한올센터에도 여러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힘이 되어진 사건들도 있고요. 코로나 2년 반 시기를 보내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한 일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끽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넘치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르기도 했고 또 알고도 못하는 여러 행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부활절과 장애인 주일이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그러한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활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곤고한 이 세상에서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 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한울주일, 또 장애인 주일 겸하여 기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안일함과 나태와 게으름의 손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무관심과 등돌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이끄시옵소서. 오히려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열리는 하늘문을 사모함으로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이 나의 눈에 보이게 이끄시옵소서. 하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늘 동행하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은총 가운데 머물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하지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조금 더 한다는 이유로, 조금 더 가졌다는 이유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로 경멸하는 눈과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이끄시옵소서. 오직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허황되고 거짓된 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구겨진 속옷처럼 허물뿐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람처럼 지나갈 헛된 자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거듭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겸손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맡기는 인내와 외로운 길 걸어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소망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제목과 함께 올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정 헌금으로,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무엇보다도 하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묻고 주님께 봉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그래서 우리 한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임 이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강영준 신임 이사장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되는 거 이제 처음인 것 같고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장애인 자활센터 신임 이사장 강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일단 우리 지금 한울에서 장애인 발달 체험활동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숲체험을 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가는데 가서 이제 그 시간이 저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장면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좀 찍어놓은 자료들이 좀 있길래 모아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체험활동반에 이제 3명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고, 현재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는 활동 사업이 이 직업재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 부품 정말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납품을 받는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주류 사업장을 설치하기로 해서 조만간 그 납품하던 우리 한울 식구들이 그 업체에 정식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여기는 아니고 사업 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곳에 그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울 이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리모델링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당분간 이쪽에서는 계속 좀 이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방금 영상으로 보신 체험활동관이라든지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서 당분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좀 상황에 좀 변동이 생겨서 제가 좀 맡게 된 것이라 사실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내가 점수 많이 땄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저도 참 그 이야기가 아까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아까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박경석 장차현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장애인 차별에 관한 또 문제, 사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이론이고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울센터의 이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이제 진짜 현실을 내가 맡아쓰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녹록하지만은 않다 상황이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오늘 오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한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한결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활로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선생님이나 계시지만은 계속 좀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떤 더 좋은 길들이 있을지 그래서 같이 좀 상생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좀 있게 될 건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때보다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준 신임 이사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인데요. 윤정혜 집사님 제가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드려도 꿈쩍도 안 하시더니 오늘은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도 안 드렸어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모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광고란이 있습니다. 오늘 한울 주일로 지키며 우리 한울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방송이 실시간으로 요즘은 예배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부산중부교회에 들어가시면 주일 11시 전에 그날 아침부터 열려져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바로 열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예배실에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찬입니다. 유부초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도시락이. 우리 교회로서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공동 식사를 함께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유부초밥을 준비를 했는데 드시고 가셔도 좋고 가져가셔도 좋고 상황에 맞춰서 제가 권면을 해드리고요. 예배 후에 우리 기념 촬영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한올 식구들 다 함께 또 우리 부산 중부교회 성도분들도 다 함께 오랜만에 정말로 모여서 기념 촬영도 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점심 식사 꼭 잊지 마시고 드시고 가시고 또 가져가셔도 좋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마 점심시간 후에 뒤에 예정들이 다 아마 이렇게 부분별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영화 보러 가신다고도 하고 뭐 어디 카페 가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배송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모두를 무사히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올 자활센터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한올 공동체 식구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신임 이사장님 강영준 집사님을 세워 주셔서 2022년도에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 한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올 공동체로 묶인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